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 중에 거하시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비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사를 때에도 그러할진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정거개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안 정거개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본문은 그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과 위치를 말씀하여 주셨고요. 오늘은 물두멍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에 대한 내용과 이 향료 제조법과 더불어 아마 이렇게 뒤늦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 물두멍과 향단 사용이 제사장들의 실제적인 직무와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제사장들은 특수한 신분으로서 그들에게 부은 거룩한 간유와 그들이 매일 사용한 거룩한 향로에도 잘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 무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높이는 적어도 제사장들이 서서 손발을 씻을 물을 뜰 수 있을 만큼 아마 이렇게 좀 서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향료의 재료와 성분, 진귀한 식물의 종류 또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고대에 그 지역에서 보석류와 같이 매우 귀하고 대단히 비싼 품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용도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 강한 살균 효과, 소독제, 그러니까 방부제 및 아마 강렬한 냄새를 풍기는 향수와 방향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7절에서 21절은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이 사용되는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물두멍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여러 제사와 관련해서는요, 물이 필요하고 또 물을 담을 물두멍이 필요했기에 이 물두멍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손을 많이 씻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막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와 그리고 오고 가는 때 이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물두멍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을 만드는 이 재료는 받침대와 함께 노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뚜껑이 아마 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주전자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물두멍은 어떻게 정확하게 제작되었는지는 이렇게 재현을 할 수는 없고 그 뒤에 만들 때 보면 밑에 소받침을 두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치는 해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은요 물두멍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이 해막으로 들어가도록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20절에 경고하는데요.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신발을 벗고 수종드는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손발을 씻고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물두멍에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막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 이 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날마다 물두멍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합니다.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이며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정결해야 합니다. 부정한 관계, 부정한 거래, 부정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부정한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거절하지 않는 나의 부정한 삶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서 33절은 관유의 제조법과 사용법을 알려주십니다. 22절에서 25절은 관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향품은 상등품, 최상의 향품이어야 했습니다. 이 향품의 종류는 모략, 육계, 창포, 계피, 감람류입니다. 이 관유 제조에는 다양한 고급 향료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이 향료들의 정확한 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은 세계의 무겔 단위로 정확하게 액체 모략 500세겔, 이 500세겔은 약 6kg 정도 되고요. 또 향기로운 육계는 그 모략의 반 정도로 해서 250세겔, 3kg, 향기로운 창포도 250세겔로 3kg씩입니다. 그리고 계피는 500세겔, 6kg요. 그리고 감람기름은 한흰, 이는 3.6리터로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제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학자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알았겠죠.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한약을 만들 때, 한약을 다릴 때 물을 얼마 넣고 이게 있듯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마 재료들은 오랜 시간에 함께 끓인 뒤에 그 감람기름 3.6리터를 부어서 섞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은 애굽의 기름 추출법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한약을 끓일 때처럼 도자기에 넣고 끓인 뒤에 이렇게 헝겊으로 짜서 아마 불순물은 걸러내고 그 액체만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이 성분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대에서는 특별한 향을 내는 매우 비싼 재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름이 필요했던 것은 제사장들에게 발랐고 성막 기물 전체에 발라야 했기에 많은 기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은 이 향기름을 만드는 제조법이었고요. 이제 26절에서 30절은 그 만들어진 기름의 사용법입니다. 이 관유는 성막 구석구석 모든 기물들에게 발라야 했습니다. 관유로 인해서 성막 전체와 각 공간에 비치된 모든 기물들은 거룩해집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머리 위에 그것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행위는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듯이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처럼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서 발랐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는 머리에 바르고 오지만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사로이 자기가 바르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로 보건대 관유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만들지만 인간에게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9장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관유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관유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 관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매개물 뿐이며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과 장소와 우리의 모든 일이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에서 33절은요. 관유 사용의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요. 관유는 제사장들의 머리 위에 부어 바르며 몸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장 옷들에게는 이것을 뿌리는데요. 이 관유는 일반인들은 제조할 수 없고 성소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 관유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부어서도 안 되며 그것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 끊어짐에 형벌을 당한다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물두멍과 기름과 향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시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34절에서 38절은요, 향로 만드는 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34절에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의 유황을 썩되, 이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소합향은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향로로 추정되기도 하고 송진과 같이 끈적하면서 강한 냄새를 풍기는 향품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나감향은 향기나는 조개 껍질을 찧어서 조제한 향품이고요. 이 풍자향은 미나리과 식물인 회양향의 줄기 하단부를 잘라서 추출한 액상의 향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태우기 위한 향료는 이 고가의 다양한 향품들을 유황에 섞어서 특별하게 제조를 합니다. 또 이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든 향기로운 향품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좀 다 향기가 강한 것들인데요. 이 여러 향품들을 혼합물에 소금을 쳐야 했고 그렇게 해서 성결하게 만들라고 35절에 지시합니다. 이 히브리어 구문에서는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첨가한 전체 향품의 혼합물을 성결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각 종류의 향품들을 같은 비율로 섞어서 제조하라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향품을 1:1:1로 섞어서 하라는 거죠. 아마 이는 어떤 몇 리터로 하라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양을 제조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루로 만든 향을 36절에 보면 정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며 그리고 너는 그것을 그 정거계 앞에 놓아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거계 앞에 있는 지성소 휘장 바로 성소의 분향단에 두라는 뜻입니다. 분향단에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할 수 있도록 항시 곱게 빻은 일정 분량의 향을 두어서 언제든지 이 향을 피울 향을 항상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에서는 관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 것과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짐의 형벌과 더불어서 경고했듯이 37절에서 38절도 사적인 목적으로 거룩한 향료를 제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장 값진 향품을 유향과 섞어서 향을 만들 때 거기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해막 안에 정거계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다른 향을 내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향은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향기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